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스스로 거룩해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와 성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를 끝이라 말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뭐죠? 아마 여러분 놀이동산을 한 번쯤은 다 가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는 한 번도 못 가본 것처럼 말씀하셔서 뭐 가보셨을 수도 있고 못 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마 TV를 통해서도 롤러코스터는 무엇인지 여러분 다들 알 겁니다. 롤러코스터는 이렇게 출발했다가 꼭대기에서 출발했다가요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바퀴 막 돌기도 하고요, 한 바퀴를 막 360도를 3번 돌기도 하고 막 비비 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아마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타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하강이 있고 또 하강이 있으면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상승이 없는 하강이 어디 있겠으며 하강 없는 상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상승과 하강이 없는 평탄함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강을 거친 상승이어야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상승을 거친 하강이어야 우리 가운데에 회개, 즉 지나움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승과 하강을 오가면서 인생의 성숙함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인생의 하강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멀미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수렁으로 내려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 바닥까지 내려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멀미를 겪곤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멀미를 하는 것은 계속 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진해에 있을 때에 여러분 혹시 대마도라고 아시나요? 일본의 이제 작은 섬인데요, 부산하고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쾌속정을 타고 가면 1시간 정도면 가면 대마도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진해에 있을 때에 가장 싼 티켓을 구해서 아내와 이제 민준이와 대마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복 티켓이 얼마인 줄 아세요? 왕복 티켓이 여러분 2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또 대마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진해에서 살 때는 2만 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마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마도를 가는데 여러분, 멀미가요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파도를 뚫고 가다 보니까요
파도를 치고 가니까 배가 출렁출렁 거리는 겁니다. 한 번은 파도가 심하게 일어가지고 배가 거의 눈높이, 그 파도가 눈높이에 올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대마도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 멀미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마도의 그 자연 풍경을 보면 여러분 그 마음들이 싹 녹아 없어집니다.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대마도를 처음 가봤는데 그렇게 여러분 바다의 배경이 너무나도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가 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렇게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멀미를 뚫고 가는 이유는 그곳에 여러분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오면, 그리고 우리가 내일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아가면 내일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보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늘 상승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큰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즉 하강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매일 나의 삶이 늘 상승만 탔으면 좋겠다, 승승장구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승장구만 계속 하다 보면 그 삶에 무기력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 한 거지가요, 이게 007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거지가요. 그런데 이 거지가 이 007 가방을 누군가에게 도둑을 맞게 된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가방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삶에 지쳐서 그냥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가지다 보면 그러한 무기력함에도 빠질 수 있다는 실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인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승승장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을 물리치고 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막강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여러분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외에 있는 그 작은 성, 그 아이성을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와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아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누워서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면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패할 줄 알았는데 이겼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패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패배감 또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군단들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고, 또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런 상황을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라면서 그 좌절의 쓴맛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5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겠지라는 큰 기대감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번 달, 다음 달에는 더 좋아지겠지, 우리가 예배를 더 온전히 드릴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형통한 삶,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우리의 가정도 든든히 살아가고, 직장이나 사업도 번성해가고, 또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행복한 삶을 여러분 꿈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들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물같이 녹아내려지고 슬프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낙심만 한 채로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으려면 그 실패의 원인을 찾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먼저 여러분 교만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매번 승리를 하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이겨낸 것처럼 마치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 큰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니 아이성 정도의 이 작은 성을 우습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군대 제사장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 앞에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이성 전투 앞에서는 하나님의 묻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7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는 교만함을 부립니다. 또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다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릴 때 여러분 얼마나만큼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결정을 하십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 아니면 내가 삶 속에서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님께 묻습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앞에 강단 앞에 서 있는 건 봐도 막 눈빛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존재가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기도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여쭈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혹은 우리 목사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담당 사역자들에게 여러분 묻고 결정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흘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결정할 때에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어디 학교 갈까요? 목사님 어디 취업을 어디를 회사를 넣었으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미 답은 다 정해 갖고 와요. 저도 청년들을 만나면서 많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다 이미 스스로 답을 딱 정해 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렇게 정답을 정해놓고 온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먼저 정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라고 먼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도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자기 계산을 앞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슬픈 쓴맛을 맛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산을 하고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계산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을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하면 이 교회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진 않으겠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저를 제할 때 어떻게 대하면 내가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겠지? 라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것도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산하는 것이요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되면 머리가요 너무 아픕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럼 저는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자꾸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공항교회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정말 이렇게 여러분 쥐가 날 정도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를 바라보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해주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계산하면서 대하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공항교회는 감사한 게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도 저를 보고 저도 권사님들을 뵐 때 그냥 순수하게 인사하면 여러분들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계산해서 머리가 좀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사업과 직장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만만하니 어떻습니까? 구태여 하나님께 얼굴을 엎드려서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이끄시면서 승리로 이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바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떻습니까? 물질에 욕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 가운데 일부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 여러분 아간이 취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간의 작은 욕심이 아이성 전투를 망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3절, 오늘 본문 7장 13절 말씀에 스스로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거룩해서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청산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정함과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 40일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특세 기간 중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끗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 죄로부터 여러분 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제가 안 보이시죠? 방송실에 있거든요. 여러분 방송실에 올라가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방송이 오류가 되진 않을까, 또 실수로 잘못 넘기진 않을까. 여러분 이 압박감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방송실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방송실 제가 맡겠다고. 제 무덤을 제가 판 거죠. 근데 저는 이번 40일 새벽 기도회 동안 제가 그렇게 헌신한 것은, 저는 40일 동안 여러분 방송실에 가면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도 지난주에 그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제가 이렇게 결정하면서 방송실의 헌신 또한 하나님, 내가 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방송 사역을 통해서 물론 앉아서 넘기고 이렇게 틀긴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손가락에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실수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그것이 예배가 됐든 뭐 특세가 됐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거룩해진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올해 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매일매일 조금씩 내 안에 있는 죄를 떨쳐버린다면, 내 안에 모관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 내려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길게는 60년, 70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랜 연수를 살아오시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하나씩 하나씩 제하고 또 모난 부분들을 여러분 제할 때 우리는 정말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여러분 복된 믿음에 여러분 거의 다다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질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니 백성들의 마음은 아까 어떻다라고 얘기했죠? 5절 말씀해 보니까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엎드려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내가 다시 왜 엎드렸냐라고 묻는 것은 넘어져 있는,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하여 엎드려져 있는 삶은 절대로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맛볼 수 없습니다. 승리는 일어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실패 앞에서 여러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끄러운 저의 이제 과거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수련목 시험을 떨어졌을 때 큰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 전도사, 딱 3일만 힘들어해. 그 이상 안 봐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슬픔을 느낄 정도로 한 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고난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슬픔을 느낄 정도로 한 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일어서야 한다,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주저앉고 절망과 수놓음 빠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든 자, 그리고 4명의 친구에게 들것에 실려서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내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야만 걸을 수 있고 걸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저앉은 것은 아예 눕게 만들고 누우면 죽게 만드는 것을 깨닫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여러분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공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일어서서 모든 한국교회에 여러분 본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공 속에는 항상 숨겨진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사람만이 그 실패를 성공의 영광으로 맛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한 해는 힘들어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우리 공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병중에 있는 환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함께 마음껏 뛰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내일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즉 내일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이고 여러분 희망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록 우리는 실파해서 소망해 보이지 않지만 내일은 소망의 빛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은 실파하여 뒤처지는 것 같지만 내일은 앞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실패를 크게 보는 분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크게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과거를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신 그 가능성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으로의, 죄송합니다, 건방질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앞으로의 목회의 여정이 저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에, 그 여정 가운데에 물론 수많은 파도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또한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이겨내면 또 다음 단계로 저는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또 넘어지면 또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들을 여러분들은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이제 40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이렇게 우여곡절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일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안교회 여러분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 공안교회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에 제가 보니까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일주일, 고난주간 앞두고 일주일 하거나 뭐 이렇게 20일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공안교회에 대한 여러분 자긍심과 자부심을 우리가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공안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공안교회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손님을 내밀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내가 먼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여러분 누군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가면서요 공안교회로 막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안교회 오십시오 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주변에 여러분 많이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많이 자랑하시고, 끼어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자랑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자랑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저희 사역자들도 우리 여러분들을 막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랑하지만 여러분 내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신을 갖고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8장 8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끝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라 하고. 여러분,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에 눈을 돌리지 말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교만함을 겸손으로 바꾸어주고, 욕심은 비움으로 바꿔주고,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보다 좋아질 내일을 향해 앞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공항교회 복되고 또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